오늘은 비대면 특별 영상 새벽 기도회 14일째 날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함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36장 33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성령은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주간에 성탄절을 지내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동방박사들이 드린 그 세 가지 예물이 요새는 해석이 좀 달리 됐답니다. 원래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선물로 드렸는데 요새는 그게 좀 해석이 달라서 동방박사들의 선물이 요새는 그 마스크하고 백신하고 손 세정제로 그렇게 바뀌었다는 그런 유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탄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입니다. 즐거운 소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과 또 우리 삶의 모든 회복과 또 화해의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깊은 이 성탄절을 이제 우리는 뒤로 하고 이제 우리는 또 새해를 또 우리가 맞이해야 되고 또 우리가 새롭게 또 우리가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 중심에 우리가 새벽마다 비대면 특별 영상 이제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새해를 위한 준비를 하시고 또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이 보내는 마지막 이제 2020년도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간에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삶 중에서 이번 주간에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전국이 그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큰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고 아사라 목상을 섬기고 지독하게 우상 숭배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하나님은 완전히 멸망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와중에서도 7,0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7,000명을 인해서 이스라엘의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지켜주셨고 그들을 멸망해서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다시 그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바로 그 7,000명의 남겨진 사람들로 인해서 나머지 700만, 1,000만 이스라엘이 보호를 받게 된 거죠. 또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 보면 소돔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의 의인 10명을 인하여서 그들을 생각하셔서 그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이래서 되느냐? 교회는 많아지고 교인들이 많아져도 어째 사회가 요 모양 요 꼴이냐? 이제 한국 교회가 빛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냐? 뭐 그렇게들 말합니다. 맛을 잃어버렸다. 소금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면 이 땅에 그래도 거룩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 참으로 귀한 목사님들이 이 땅에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귀한 장로님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몇 명의 장로님들, 몇 명의 목사님들이 부끄럽게 하지 대부분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참으로 거룩합니다. 이 땅에 7,000명이 아니라 7만인지 70만인지 700만인지 모를 그 거룩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이 두셨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결코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십니다. 이 땅을 하나님은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다. 제가 다른 정치인들, 기업인들을 바라보고 희망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도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룩한 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나라에 의인이 더 많아져서 정말 100만, 1000만이 될 때 하나님은 더욱 기쁘셔서 이 땅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 숫자를 다 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지금 유지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 때문이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숫자 안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지어 보십시오. 나이트클럽에 가서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알지 못하는 남녀의 품에 안겨서 여자와 저 남자와 그냥 춤을 추고 잘못을 저지르고 오면 과연 여러분들 기쁘겠습니까? 과연 그것이 기쁘겠습니까? 즐겁겠습니까? 아내에게 존경을 받겠습니까? 남편에게 존경을 받겠습니까? 자식에게 존경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짐승같이 되고 절대로 존경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도 참 비참해지고만 합니다. 야, 이거 내가 인간이냐? 이거 내가 짐승만도 못하지 않느냐? 이거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부끄럽고 스스로가 비참해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마약을 복용하고 담배를 피우면서 막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고 거룩한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우리 주변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게 되면 가정의 자랑, 교회의 자랑, 나라의 자랑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이런 보배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36장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더러운 생활을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선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음란하고 방탕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막 살고 더러운 생활을 하니 이방인의 조롱거리가 되고 이방인들이 웃음거리가 되어지고, 야, 과연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과연 너희들 가운데 과연 살아계시냐? 그러면서 비방거리가 되고 막 조롱거리가 되고 멸시 천대를 받는 대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니 하나님의 이름도 초라해졌습니다. 여러분들 별이 하늘에 떠 있으면 얼마나 빛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우러러봅니까? 그러나 그 별이 땅에 떨어지면 별똥이 되고 그냥 돌이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 영광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현정우 목사가 하나님이 높여주시며 빛을 발하지만은 떨어지면 그냥 별똥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냥 돌멩이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높여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떠 있을 때는 존귀해지고 빛나고 주변에서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타락한 생활하고 음란한 생활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생활을 하니 그만 하나님이 빛이 그들에게 비춰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냥 다 초라하게 되고 별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에스겔서 36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가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이름,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참 귀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그럴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시편 23편 1절로 3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인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라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만일 현재국 목사가 잘못된 곳에 가서 죄를 지으면 현재국 목사만 하늘에서 떨어진 별똥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도 초라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보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현적 목사가 저렇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비방을 하고 조롱을 하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함께 이제 초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그 이름을 모시고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땅에 떨어지는 별똥같이 되고 비참하게 되니 하나님의 이름도 그만 땅에 떨어져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있는 백성들인데 여호와 이름이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라도 너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겠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로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겠다. 자, 우리가 에스겔서 36장을 쭉 읽으면 그 내용이에요.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섬김에서 내가 너희를 정결케 하겠다. 또 내가 신을 너희에게 주어서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또 곡식과 과실을 풍성하게 하여 밭의 소산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으로 너희가 욕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황무한 성읍을 이제 에덴 동산까지 내가 그렇게 건축시켜 주겠다. 그래서 제사 드릴 때 그 많은 양떼처럼 예루살렘 성읍에 백성들이 빽빽하게 모이는 살아있는 그런 성으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해주겠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런데 그 36장 37절에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 때문에라도 초라해진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에 조롱거리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고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을 의롭게 하고 그들을 정결케 하고 정말 그들에게 풍성하게 가실이 나게 하고 그들에게 풍성하게 곡식을 주고 내가 너희들의 인구를 많게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읍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이고 살 수 있도록 내가 예루살렘을 다시 그렇게 흥황하게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너희가 나에게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만이 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되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래도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해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잘 되면 이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줄 모르고 또 잘못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만이, 그래야만이 그것을 너희에게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은 우리가 잘 되는 겁니다. 성령을 충만히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마음을 부드럽고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곡식이 풍성하게 되고 우리가 풍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밭의 소산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과일나무의 과일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기근이 없고 경제 불황이 없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아지니 여러분들 건강한 것입니다. 건축이 되니 집이 점점 더 커지고 그 지경이 자꾸자꾸 넓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잘 되어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없어도 그것은 분명히 우리를 잘 되게 하기 위한 좋은 일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50년, 10년, 20년 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한 것은 뭡니까? 점점점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족속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내 아에게 구하여야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손뼉도 두 손이 딱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두 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이게 두 손이 마주치지 않아 보십시오. 아무리 해봤자 이게 소리가 안 나게 되는 거예요. 두 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죠. 한 손으로는 절대 손뼉을 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어 하셔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힘을 합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우리를 기도하게끔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그 많은 우리의 장래를 더 좋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많은 계획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정말 그와 같은 것들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전쟁 포로로 끌려가서도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갖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 꿈의 해석도 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다니엘 2장 46절 47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청년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하게 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 중에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라고 합니다. 다니엘만 총리가 되어 높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쫙 높아지시는 거예요. 또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무글무글거리는 그 사자굴에 다니엘이 집어 던져집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기도하니 그 굶주린 사자들이 다니엘을 먹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다리오 왕이 만조백가는 다니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하여 두려워하면 떨지어다. 그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며 그 권세가 영원할 것이니라. 바로 그는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 다니엘이 기도해서 잘 되니까는 다니엘만 잘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막 높아집니다. 우리 교회가 흥황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점점점 작아지고 초라해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시골에서 이렇게 제가 클 때 보면 항상 봄만 되면 강남 갔던 제비들이 정확하게 봄만 되면 동네로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놈들이 강남 갔던 제비들이 다 모이면 동네 전설줄에 쫙 단체로 모여가지고 짹짹짹짹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가 끝나면은 쫙 흩어져가지고 이제 동네 집집마다 처마 밑에다가 이 제비들이 집을 짓습니다. 열심히 흙을 물어다가 정말 신기하게 제비들이 집을 져요. 그 집을 짓고 난 다음에 알을 낳고 새끼를 까게 됩니다. 뭐 5마리, 6마리, 심지어 10마리까지 새끼를 까는 그런 제비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제비 엄마 아빠가 열심히 다니면서 지렁이도 물어다주고 애벌레도 물어다주고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이제 먹이를 벌레를 갖다가 그 새끼들에게 물려서 먹게 합니다. 그런데 그 제비 새끼들 중에 어떤 놈은 막 토실토실해서 살이 찌고 어떤 놈은 비실비실하고 어떤 놈은 아예 그냥 바싹 말라가지고 죽어요. 죽은 놈은 밀어내가지고 밖에 떨어져 죽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참 관찰을 많이 했어요. 해마다 관찰을 했어요. 어떤 놈은 어미가 다 먹이를 물고 올 때
힘껏 입을 여는 놈이 있어요. 그 제비 새끼들 입을 쫙 열면 입이 노랗거든요. 그 노란 입을 쫙 펴져가지고 짝짝짝짝짝짝 입을 막 크게 벌리고서 막 짝짝짝짝짝짝짝짝짝 입을 막 크게 벌려가지고 막 큰 소리로 막 짹짹짹짹짹. 그런데 입을 가장 넓게 열리고 가장 크게 벌리고 가장 큰 소리로 짹짹거리는 놈한테 쏙 먹입니다. 제비는 새끼의 이름을 몰라요. 사람은 이름을 다 정해놓지만 제비는요, 지 새끼들의 이름을 몰라요. 그러므로 어느 놈에게 먼저 먹였고 그 다음에는 다른 놈을 먹이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놈을 먹이고, 그렇게 해야 될 숫자 개념이 제비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먹이를 다 물고 와가지고 그 제비 둥지에 딱 앉아가지고 그러면 제일 크게 입을 열고 제일 크게 짹짹거리는 놈한테 쏙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새끼들이 어미가 먹이만 물고 오면 그냥 있는 힘을 내가지고 입을 벌리고 막 짹짹짹짹짹짹 노란 입을 벌리고 막 짹짹짹짹. 제가 해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시골에서 컸어요. 그래요. 그러나 입을 넓게 열지 못하고 크게 벌리지 못하고 큰 소리로 짹짹거리지 않는 놈은요, 못 얻어먹어가지고 비실비실하고 크고 넓게 여는 놈은 많이 얻어먹어가지고 튼실튼실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입을 넓게 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풍성히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입을 넓게 열지 않고 의심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그럼 비실비실한 신자가 되어지고만 맨날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심술이나 내고 비실비실한 신자가 돼요. 영적으로는 하염없이 연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다 대책을 세워놓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새벽에 드린 말씀,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해주겠다, 그 계획을 가지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다 할지라도 그래도 너희들이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나에게 기도하여야만이 될지니라.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요. 그래서 시간마다,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그 위대한 계획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높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정말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의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정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말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정말 도우심을 받고 사는 삶 중에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하시는데,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성도들 마음마다 정말 기도의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정신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영감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님 이렇게 기도하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저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그대로만 기도하면 되어집니다. 왜? 성령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계획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인 줄 우리가 믿사오니, 성령이 우리 성도들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성령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항상 도우시고 성령께서 항상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